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거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세겜 땅, 우리가 지난주 주일 설교처럼 세겜 땅 거리심산 에발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라. 그 모세의 유언대로 여호수아가 이제 에발산에 올라가는 그 장면입니다. 이곳이 세겜 땅인데요. 그래서 제목을 언약 제무장의 땅 세겜, 은혜의 땅, 약속의 땅 세겜을 기억하자. 우리 모두에게 다 세겜이 있을 터인데 세겜을 기억하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가 몇 장에 나오죠? 여호수아 6장에 나오죠. 6장에 나오는데 여리고성 이깁니까 집니까? 크게 이기죠. 크게 이기고 나서, 그런데 7장에 가보면 금방 점령할 것만 같은 아이성, 아이 재미있죠. 아이와 같은 그 성.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죠. 상상시도 못했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면 아이도 금방 함락될 줄 알았는데 누구의 범죄 때문입니까? 아간의 범죄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 처리한 이후에 8장에 와서 다시 아이성을 점령한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모세가 신명기에서 한 것처럼 에발산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에발산으로 데려가십니다. 에발산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인데 여리고에서 북쪽으로 한 수십 킬로 됩니다. 한 30킬로 이상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북쪽 사마리아 지형, 거기에 세겜 땅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두 산이 있습니다.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남쪽에는 거리심산이 있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위험하게 이동을 시킬까요? 이제 겨우 여리고성, 아이성 정도 점령했는데 아직도 수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이 지금 오고 있다. 온 초긴장입니다. 가나안이 초긴장입니다. 가나안의 온 백성들이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태동을 지금, 동태를 지금 온 눈들이 살피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십 킬로를 북쪽으로 이동하여 세겜 지역으로 지금 이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좀 이게 머리에 그림이 상상이 될 텐데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밑에 큰 중강의 밑부분에 저게 뭡니까? 사해죠. 사해 위로 쭉 뭐가 흐릅니까? 요단강이죠. 요단강 오른쪽에서 사해 바로 밑, 사해 바로 위, 사해 끝 위 끝에 바로 위가 왼쪽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요단강을 건너 길갈, 여리고, 아이, 그게 이제 여리고죠. 그런데 세겜이 어느 쪽으로 갑니까? 북쪽에 있죠. 저 북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의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모두 눈이
이 이스라엘을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모든 백성들을 위험하게 이동을 시킬까요? 왜 세겜으로 올라가라? 물론 모세의 명령도 있지만 유언도 있지만 왜 이렇게 지금 위급한 상황 속에서 올라가게 하실까?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언약을 재무장하라. 믿음 재무장하라. 신앙 재무장하라. 이런 뜻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죠. 아이성 전투처럼 이런 실수 되풀이하지 말고 아간의 한 사람 때문에 36명이나 죽고 민족이 전쟁에 실패하는 그런 일 되풀이하지 말고 세겜 땅으로 올라가서 언약 재무장하고 모세의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앙 재무장하여 다시 가나안으로 진격하라.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중요한 지역들이 나옵니다.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여러분 세겜, 오늘 나오는 세겜 중요하고 길갈, 첫 할례를 행한 가나안에서 첫 할례를 행한 길갈이 중요하고 또 시딤이라는 곳이 있죠. 특별히 이 세겜 땅은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것.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이 세겜 땅에 머물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언약을 확인하는 땅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그 12장 앞부분에 있죠.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나오너라 나의 아들이 되어다오 부르시는 첫 장면입니다. 처음에는 머뭇머뭇거리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어디에 처음으로 들어갔느냐? 12장 6절, 7절,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첫 언약이 임하는 장소이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머문 땅이 세겜 땅이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땅이 세겜 땅입니다. 이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모래 상수리 나무는 드물게 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큰 나무가 있으면 우리 옛날에 우리도 팽나무 밑에서 막 거기에 이렇게 막 헝겊을 이렇게 줄을 묶어놓고 거기서 굿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세겜 지역은 종교적인 중심이기도 하고 또 지리적으로도 남북을 가로지르는 길이 열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겜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데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자 그 말씀에 감사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처음으로 말씀을 받았던 거, 가나안 들어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거, 그 의미가 있죠. 그리고 손자대에 와보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20년 이방 생활, 하란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도착한 땅이 바로 또 이 세겜 땅입니다. 33장 18절에 보면 여러분 32장에 야복 강가에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형님 때문에 천사와 겨루 대퇴부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32장에서 봤죠. 그리고 33장에 가보면 18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 제단 쌓고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20년 처가살이를 마무리하고 가나안에 처음 들어와 제단을 쌓는데 그것이 세겜이요.
그 이름을, 그 제단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다. 엘이 세 번이나 들어가죠. 강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20년간 고생을 했습니까? 특별히 32장 앞부분에 보면 형님 때문에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부들부들 떨었습니까? 그래서 조를 짜가지고 자기는 맨 뒤에 숨고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죠. 20년 만에 만났으니. 그래서 야곱이 처음으로 평안하게 머문고 예배를 드렸던 거, 감사했던 거, 그게 무슨 땅입니까? 세겜 땅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겜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회복하고 감사하는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도 이 세겜 땅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하고 이제 전쟁을 치르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의 거룩한 전쟁을 지금 시작하는데 좀 머뭇거리더라도 세겜으로 올라가서 언약을 재무장하라. 신앙 재무장하라. 너희들의 믿음 다시 한번 확인하라. 더 이상 아이성 전투와 같은 그런 실수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사는 여러분,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언제나 이런 재무장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잘한 거 있었지만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진 것 있다면 이 금요 이 밤이 재무장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주일마다 재무장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이 공고할 때, 믿음이 흔들릴 때, 사명이 사라져갈 때, 성령의 은혜가 식어져갈 때 언제나 세겜의 재무장의 그 장소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은혜의 첫 자리, 말씀의 첫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다 있습니다. 말씀을 받았던 것, 성령을 받았던 것,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곳, 본당일 수 있고, 기도실일 수 있고, 사무실일 수 있고, 서재일 수 있고, 어디나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는 금요 기도회가 세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있었던 것 모든 것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다시 한번 세겜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재무장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러면 이것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런 세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니. 신명기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한번 살펴본 말씀이죠. 모세가 남긴 유언대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11장에도 나와 있죠. 제가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신명기에서 살펴본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가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오늘 본문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지난주 살핀 대로 반은 에발산, 반은 거리사에 서서 축복의 메시지에도 온 백성이 아멘하고 저주의 메시지에도 온 백성이 아멘하라. 축복이든 저주든 믿음으로 아멘하면 그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주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제단을 쌓는데 어디에 제단을 쌓는가 하면 에발산에 제단을 쌓습니다.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주의 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발산에 왜 제단을 쌓을까? 번제는 피를 내어서 희생제사 드리는 것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저주의 산 에발산에 이것을 쌓게 할까요? 여기에 무슨 교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좀 헷갈리는데 신명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신명기 28장에 진짜 축복과 저주가 나오죠. 너희들이 이 말씀을 가나안 살면서 지키면 복이 되겠지만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이 말이라.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6절 이하를 두 군데를 읽어보겠는데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방주리와 떡방주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씀에도 뭐 하라는 겁니까? 아멘 하라고 하셨죠. 왜 언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떠날 때, 우상 섬길 때, 하나님 말씀을 멀리할 때 이런 저주 받으리라. 그러면서 26장에서 29장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너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너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악재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멘이라고 받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떠나고 성령을 떠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일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당하게 될 것이다. 끔찍한 저주이죠. 여러분, 세상 역사는 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세상 역사에 그대로 묻어 나오죠. 이런 고통이 임하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죠. 고스란히 받아야 합니다. 누가 전쟁을 막으며 누가 전염병, 코로나를 막으며 누가 죽음을 막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과학자가, 어떤 왕이, 제왕이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피가 뿌려지고 그 제단에 희생제물이 올라갈 때 이 모든 저주가 녹아지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누구를 떠올리게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이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의 저주에서 이미 벗어난 자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병이 들 수 있고 이런저런 문제 일어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엎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에발산에서 저주한 모든 저주에서 이미 속량함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확신이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이 믿음을 선포하고 문제가 내 앞에 있어도 이 믿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3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면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 지난주에 살핀 말 그대로죠. 인간의 공로나 노력으로 그렇게 만든 제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제단, 십자가의 은혜로 만들어진 제단. 세상처럼 화려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이 중요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지금 선포되고 있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저주의 신명기 28장에 저주한 모든 저주가 세상 사람들이 다 짊어지고 가지만 주 예수 십자가의 공로 위에 있는 자는 이 저주에서 해방될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에서 피눈물 나는 전쟁을 할 것입니다. 여리고성처럼 여러분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은 없죠. 여리고성을 한번 보여주신 이후에 이제 가면 여호수아도 여러분 피를 흘릴 수 있고 갈렙도 피를 흘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칼과 창을 들었지만 칼과 창으로 싸우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싸우라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붙들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에발산에서 번제 희생 제사를 드린 것 잊지 마라. 일이 잘 되어도 교만하지 말고 일이 혹 안 되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잊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잊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에발산에서도 모든 저주를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밤에 결론을 냅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저주거리들, 죄악된 것들이 도처에 깔려 있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깨끗게 된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이 잘 되어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일이 좀 못 되어도 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태어난 자들이요,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들이요, 이 축복을 온 세상에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세겜만 기억할 수 있다면, 내가 세겜에 다시 올라가서 언약을 재무장하리라, 이런 순간순간 믿음의 고백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가나안에서 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언약을 재무장하는 세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어도 에발산에서 희생제물을 통하여 그 저주가 복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이 봄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